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해 동안에 정말로 이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그 불쌍한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불쌍한 여인의 허리를 펴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허리가 그렇게 굽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악한 사단에게 매여서 악한 영이 그 여인의 허리를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기회.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그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사모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듣는 걸 보면 알죠. 말씀 듣는 걸 보면 알죠.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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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막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안전뱅이가 막 걸으며 뛰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 그 만남의 현장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18해를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허리를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픈 몸, 그 힘든 몸, 그 고통스러운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여인의 허리가 쫙 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거기 간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름, 여러분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셔서 죄 용서받게 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치료에 대한 값을 이미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셨는데, 국가유공자이시면서 또 여러분 정부에서 국가에서 의료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나라에서 값을 다 치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정병원이 있잖아요. 막 병원에 가면은 막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 다 지불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나라에서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예를 듭니까? 예수님께서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병원에는 돈 받지만요. 여러분 교회 병원에는 돈 안 받습니다. 좋아도 안 하시네 별로 참. 세상 약은요 돈 받고 타야 되지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이죠. 가장 좋은 약. 정말로 여러분 세상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약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어요. 예? 항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암을 대적하는, 여러분 암을 찾아서 죽이는 여러분 그 면역세포가, 면역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 망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 의사가 병 고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저항하는, 암을 저항하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회복시키면은요, 여러분 암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게 치료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저는 막 머리 같은데 이렇게 수술을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막 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막 감마선을 짠다 그래. 감마선. 머리에다 감마선을 짠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시광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치료하는 그 빛보다가 더 밝은 빛, 1000배, 10,000배, 억만 배나 여러분 더 밝은 치료의 광선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 여러분 방사선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은요, 우리 인생을 전인적으로 치료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감정을 치료하고 의지를 치료하고 인격을 치료하고 죄의 중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감마선보다가 더 세고 여러분 방사선보다 더 센 여러분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예요.
예배가 기회라니까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여러분 삶을 온전히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치료약이라니까요. 예?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신약과 구약은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해가지고 우리를 영생하게 만들어버리려.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 참. 가장 좋은 약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요, 정말로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만의 중병을 치료해가지고, 우리를 영생하는,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러면서, 맞아요.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예?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공짜가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짜가 아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래요.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절대주권자,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시중에 가면 10,000원짜리밖에 안 하죠.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죠? 20,000원 한지 10,000원 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서 안 사봐서. 근데 이 컵을요, 여러분, 1조에다가 샀다가 1조 원 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컵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높게 불렀나? 참. 이 컵은 그때부터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1조 원짜리요. 1조 원짜리. 예? 정말로 막 여러분 이 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컵을 막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잖아요. 1조 원짜리를 폭삭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100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좋아도 안 하시네 참. 우뚝뚝 하셔가지고 참.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내 인생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이 보시기에 막 여러분 정말로 깨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생명처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지게 하시었네. 막 이 찬양 부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값지게 하시었네. 쓸모없는 나의 인생을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여러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하고 정말로 우리의 교만의 중병을 치료하고 불순종 불신앙의 중병을 치료해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여러분, 신랑에게는 신부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따라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치료받으라 그 뜻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은혜 받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주님께서 값을 치러 놓으셨으니까 마음껏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요 6.25 전쟁에 나가서 총탄으로 막 관통상을 입고 막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유공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국가 유공자예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무슨 국가 유공자, 유공자는 여러분 참말로 우리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정말로 허물과 죄로 여러분 정말로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보배로운 핏값을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국가 유공자라서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정말로 나라에서 여러분 병원비도 대주고 막 나라에서 생활비도 대주고 막 그렇게 여러분 국가 유공자로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국가 유공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따라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18해를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이 막 주님 앞에 막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해서 나음받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허리가 막 쫙 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정말 공로,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정말로 따라합니다. 나는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 여러분은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따라하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따라하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생명사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보배를, 예수님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안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40여 년 된 안진병이를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저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천하 우주 만물의 절대주권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안진뱅이 손을 막 팍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확 잡아 당기니까요. 여러분 그 손길이 베드로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손길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손길. 탁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데 그냥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안 걷고 못 걷고 그래 다니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약해질까요? 막 다리가 퉁퉁해질까요? 다리가요 여러분 정말로 요렇게 뼈만 남지 않았겠어요? 그 다리에 무슨 힘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빼짝 마른 다리, 그 다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딱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막 일어나서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요 오늘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막 핍박을 당하잖아요. 막 그리고 막 여러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풀려나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거하지 말라고 막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며. 따라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며. 그 손이 누구 손?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내밀었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이지만 여러분의 손길을 성령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손을 성령이 쓰시면 그 손이 권능의 손길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 그랬더니 막 빌기를 다 하니까 막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는 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니라.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도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그 표적과 기사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행전이 아니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성령님의 도구로 쓰실 때는 이 손이 권능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고 지휘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안수하고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애를 예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권능의 도구고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로 막 백마고지 전투에 가가지고 막 총상을 입으셔가지고 막 국가유공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총 맞은 적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없잖아요. 뭐 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주인도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했을 뿐이지. 따라합니다. 원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착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산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막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막 변화시켜주세요, 막.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들어보세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제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이제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예? 손을 들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한번. 예? 예수님, 이제 제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완전 항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 항복 선언이 그게 기도예요. 자꾸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막 이거 이루어주세요. 막 자꾸 하나님을 뭐 어떻게든지 막 하나님 앞에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값을 다 지불해 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완전 항복 선언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나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요. 정말로 완전히 항복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막, 물질 문제도 풀어주세요. 막, 영적인 문제도 풀어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병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주님 나를 뜯어 고쳐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아이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네가 나음 받은 줄을 믿고 전도해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쏘가 넘어갔지요, 그분한테. 목사님, 제가 막 나으면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주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막 여러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가지고는요, 막 완전히 여러분 정말로 그 암병이요, 정말 암이 정말로 스톱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 정상적인 사람으로요. 완전히 다 나은 사람처럼 완전히 건강 회복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저를 막 노방전도도 하고 막 전도하고 막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 찬양 예배하는데 한 번 악기 가지고 한 번 연주해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좋아진 것은, 내가 이렇게 암에서 낫고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내가 암에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어서 내가 그래 맞다고. 정말로 막. 그러니까요,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 값지게 하시었네. 이제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정말로 순종 복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손길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게 구약 성경에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요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물으면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이라는 거, 듣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 지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 한 개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종을 뜯어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질병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치유기도가 뭔가 하면 불순종을 뜯어 고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을 뜯어 고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리니,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리니, 그게 이사야서 58장이요.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요.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 의인의 강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그 의인의 강구입니다.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남은 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여러분이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완전한 항복 그리고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